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생물이 살아남았어요. 과연 뭐였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우람해도 다 그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단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 커다란 산더미 같은 나무들이 뽑혀나가고 쓰러진 그 자리에 파란 죽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나무가 원자폭탄의 위력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는 한번 심으면 5년이 될 때까지 하나의 죽순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5년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죽었나? 라고 보면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그 어두운 땅 속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대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 모든 생명이 다 휩쓸려간 그 자리에서 대나무가 홀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빛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에 있고 또 뭐 사람들이 나를 또 떠받들어주고 저 정도면 훌륭해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상 발로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일이 터지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쓸려 지나가고 그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간에 겪었던 고난, 그간에 겪었던 인생의 그 밑바닥에 너무나 아픈 시간을 견뎌냈던 그 시간들의 경험이, 그 시간들의 축적된 내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을, 생명을 준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을 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누가 봐도 정말 마음을 혹 뺏길 만한 참 많은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장면을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왕의 귀환 아닙니까? 바로 오늘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외침이자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자 주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로 찬양하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이름이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이게 참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좋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배신당하시고 받지 말아야 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옷은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아니, 고난 말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고난 없이 바로 부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그냥 예수님의 피, 고난, 아픔 이런 얘기는 좀 접어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고난주간만 되면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 그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설교하시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채찍을 설명하면서 끝에는 납이 달려있는데 그 납덩이가 살을 딱 치면 살점이 툭 패이면서 뼈가 드러나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면서 골수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서 피가 손톱이 빠지고 눈이 빠지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저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짤 필요가 있나? 억지로 눈물을 짜는 것 같은 그 설교가 전 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그 의학자들이 밝혀낸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 손목에 못을 박으면 이렇게 쭉 몸이 올라가면서 횡격막이 어떻게 또 눌린답니다. 그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숨을 쉬려고 몸을 이렇게 올리면 또 이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그러다가 견뎌낼 수 있는 다리가 또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오늘 교회 잘못 왔구나. 오늘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나? 교회를 왔나? 이런 마음이 들곤 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 좋은 얘기만 해도 지금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데 왜 저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지? 왜 저렇게 고통받는 이야기를 하지? 난 저런 고통이 싫은데, 난 저런 거 듣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절정을 친 사건은 바로 2004년에 나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멜 깁슨이 감독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성극이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 면목을 보여줬죠. 그야말로 채찍을 한번 칠 때마다 정말 납덩이가 살을 뜯어내는 그 장면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골수가 막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2004년도에 목사 안수 처음 받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제가 애들 이끌고 가서 그걸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막 정말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막 피가 낭자한데요. 선혈이 낭자한데 예수님을 무슨 고깃덩어리처럼 그려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감독의 취향이 막 의심이 되고 진짜 뛰어나갈까? 어떻게 나가지? 뭐라고 그러고 나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전화를 받아야 되나? 여보세요? 나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주변에 우리 청년들의 눈빛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저만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뭐야? 이게 영화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주변에 그 청년들과 그 교인분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피와 아픔과 눈앞에 펼쳐지는 처참한 광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을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저게 내 죄의 대가인데 저게 바로 내가 당했어야 될 나의 당연한 보상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청년과 모든 교회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예수님의 저 괴로운 모습은, 저 처참한 모습은 어찌 보면 내 죄에 대한 외면이었구나. 내 죄, 내가 당해야 될 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는 직면하기 싫었던 거예요. 대면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저는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죄가 저렇게까지 정말 피 흘릴 정도로 끔찍한 죄였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의 피 흘리는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저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담담하게 그냥 내어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내어줌은 그냥 내어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체 포기각서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세대에게 자신을 내어줌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들으면서, 그 아픔을 들으면서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범죄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내어줌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는 뿌리가 대나무의 생명을 틔워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한번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내 고난 주간 하면 떠올리는 그 모든 것들, 녹슨 못,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던 사람들이 그 얼굴색을 바꾸고 예수를 죽여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끔찍한 경험들은 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생명의 뿌리요, 우리 부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했을까요? 3년간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해서, 천국을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합류하려고 3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곧 죽는다 그러세요. 나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거기 잡히면 죽어, 난 죽을 거야. 아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왜 저러셔 왜 저러셔. 예수님이 드디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18장에 잡히시거든요. 그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인데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은 다 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뭘까요? 이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진짜 진실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라는 말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언제 곡합니까? 사람 죽었을 때 곡하잖아요.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곡을 할 거야. 난 죽을 거야. 너희가 믿는 나는 죽을 거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너희는 죽을 것 같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왜 기뻐하죠? 너희는 슬프고 괴롭고 곡하는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래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어떻게 해요?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당연히 근심이 되죠. 당연히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파야 되겠고 눈물 나야 되겠고 그 한 주간 괴로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같은 3일이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구원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근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요, 이 고난의 근심은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십자가의 근심은 바로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가져오는, 참 기쁨을 가져오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피말리게 하고 우리를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근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나의 희망을 주는 근심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예를 드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남자들은 안 낳았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 서운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예,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저희도 근심했습니다. 저희들도요, 큰아이 낳는다고 밤새 진통할 때 함께 아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진짜 아팠어요. 예,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저희도 아팠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근심이 아니잖아요. 아우, 정말 이게 잘 낳을 수 있을까? 죽는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안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같이 밤을 샜거든요.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정말 어떻게 될까? 이거 정말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의 몸이, 엄마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선 뼈가 열려야 됩니다. 뼈가 열려야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 큰 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뼈가 열린다는 게 뭐예요? 온몸의 뼈가 다시 한번 재배치가 되고 재배열이 되는 거예요. 골반이 열리려면 모든 뼈가 다 한번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뭉쳐져야 되잖아요. 그 이완과 수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말로 엄마들이 몸을 푼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몸이 풀려버려요. 확 풀려버려서 물에 풀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뼈가 다 흩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어집니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참 예수님 기가 막혀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엄마들이 다 아는 건데, 아니 아빠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저는 애 낳고 2번이나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고생했어. 다시는 이런 거 안 시킬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굴색을 바꿔요. 왜? 그러면서 왜? 또 낳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낳아?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애기 어딨어? 너무 막 그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 낳은 기쁨에, 이 세상에 없던 생명을 내가 낳았어요. 10개월 동안 소통하던 그 아이가 내 손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에 낳는 고통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뭐 죽는다 하더니 죽긴 뭘 죽어. 뭐 너무 좋아하던데요. 그러더니 둘째 또 낳던데요. 여러분, 낳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기뻐요. 10개월을 둘이서 속으로 대화하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아이가 나한테 엄마 나 지금 빨리 매운 거 먹고 싶어. 매운 거 줘. 그랬던 그 아이가 눈앞에 태어나 있는데 얼마나 엄마가 신기해요. 얼마나 새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래 내가 너 보고 살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더라니까요.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아빠들은 모르는 건데 예수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곧 당하실 거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걸 영화로만 담아도 보는 우리가 정말 속이 다 울렁거릴 정도로, 이걸 영화로만 봐도 견딜 수 없는데 현실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못을 하나 그때 들고 와서, 이날이었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저희한테 이 못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한번 저희 손을 찔렀어요. 제가 그분을 때렸어요.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 너무 아프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꾹 찌르는데, 이분이 그냥 대충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체험해 보라고 꾹 누른 거예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밀쳐냈어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저분이 저기 가 있던데
저도 모르게 이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그냥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손을 뚫어버린다? 이게 손을 뚫고 이 뼈를 터뜨리고 이 손을 못 박는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이건 말할 수 없는 근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근심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새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 때문에 잊어버린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죽어야 할 생명이 살고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면 나는 이걸 또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모성애를 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할 거야.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할 거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 있다면,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다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본심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거야. 그래, 근심이 되겠지.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마음이 괜찮겠니? 내 죽음, 고난, 십자가, 아픔, 근심이 되겠지.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를 볼 거야. 그게 중요해. 그게 이 고난의 진짜 의미야. 다시 너희를 볼 거야. 다시 우리는 만날 거야. 다시 얼싸안고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죽음을 이길 거야. 사망을 이길 거야.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사망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무엇도 두렵지 않은 기쁨, 어떠한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그 참 기쁨이 너에게는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눈물 날 것입니다.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리니, 다시 보리니,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오 주님,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다시 한번 얼싸안을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겪고 부활을 맞으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해요? 바로 이렇게 임해요.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비록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요? 내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참 굉장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게 있어요. 다윗이 몰랐던 거, 그건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평생만이 아니라 그 평생을 뛰어넘어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그리고 그 평생이 끝난 뒤에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그의 시 사랑은 끝이 없다네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시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사랑은 끝이 없다네 박노해.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그대가 내 마음속을 걸어 다니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강을 건너서도 그대가 내 가슴에 등불로 환하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대 이름만 떠올라도 푸드득 한순간에 날아오르겠는가?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가만히 눈 감으면 상처난 내 가슴은 금세 따뜻해지고 지친 내 안에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해맑은 소년의 까치걸음이 날 올리는데 어찌 사랑의 끝이 있겠는가? 사랑은 끝이 없다네. 다시 길 떠나는 이 걸음도, 절망으로 미뤄온 이 희망도, 슬픔으로 길어올린 이 하루 투혼도, 나이가 들고 눈물이 마르고 다시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해도 사랑은 끝이 없다네. 여러분,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의 평생을 따라오고 평생을 변화시키고 그 평생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를 따라오는 바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자, 그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팡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팡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할진데 나를 위해 내어줌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들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의 다음 주간에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오게 하시고 새 생명의 잉태됨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고통당하사 하나님의 큰 대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적용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하고 아버지 요새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고난을 두려웁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려고 나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고난을 아버지 행하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팡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아프고 근심되지만 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의 순간을 기대하는 복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근심은 새 생명에 태어나면서 잊게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을 갉아오며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 그 근심을 잊고 다시 한번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 저희들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참으로 큰 복된 소식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